오늘 말씀으로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혹 알지도 몰라요. 김병삼 목사님의 부친으로서 선친이신데 만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군목으로 재직할 당시에 군목의 월급이 34,0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 쌀 한 가마니 가격이 38,000원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이 기도를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교회 건축 헌금을 네가 주의 종으로서 가장 많이 내라는 거예요. 아니 6 식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월급은 34,000원이에요.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도 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건축헌금을 제일 많이 내래요. 아니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르신이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제일 많이 하거라. 두 번째 들었는데도 이건 살기도 빠듯한데 건축헌금을 어디서 마련하며 어떻게 최고로 많이 낸단 말인가. 그래서 또 무시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세 번째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무시를 했습니다. 이건 힘들어.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것을 말씀하실까.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힐 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힐 때만큼 목사가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줄을 뚫으려고 막 찬송을 합니다. 또 앞으로 찬송만 하면 기도줄이 안 잡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그래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결론을 내린 게 제대를 하자. 근데 당시 군목이 제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육군 본부에 있는 군종감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군종감은 모든 이렇게 군에 있는 목사들의 이렇게 최고 지도자이신데 이 군종감이 아는 분이 계셔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퇴직금을 102만 원을 받습니다. 그걸 전부 다 건축헌금 감사헌금으로 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당장 군에 있을 때는 사택이라도 주는데 왜냐하면 그 사택도 있고 한데 이제는 이제 사택도 없어요. 6 식구가 이제 나앉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한 교회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자리를 가시게 됐고 그리고는 사택도 주시고 교회에서 꽤 괜찮은 교회인지 그래가지고 또 사례비도 10만 원을 받았답니다. 아니 3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화폐 개념이 없죠.
엄청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요, 제 월급이 3,000원, 4,000원, 5,000원이었어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송파에서 큰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당으로 가셔서 만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드님이 이제 김병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세습이라고. 난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회적 통념 속에 뭔가를 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데 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부터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 건너편에서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의 이름을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은요,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오늘 크게 하기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함께하면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현재적이며 그리고 신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거든요.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름다운 프로젝트, 위대한 프로젝트를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큰 사람으로 오늘부터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베들레헴 목동을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생기면, 의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흙수저도 문제가 안 되고
내 형평 상황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행복한 재단에서 하나님이 키우고자 하는 사람, 크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길 원해요? 존귀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나의 엔조이를 위해서 살지 말고, 불나방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근데 이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계속 그것이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증명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고 있구나, 이것이 자꾸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은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든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든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레위기 26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그러니까 5대 100, 100대 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상식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상식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이 증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5대 100, 100대 만의 힘의 논리를 뛰어넘는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번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손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라고요. 불행했던 사람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게 보여져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축복을 받다가 중간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완전 내리막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와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저는 가끔 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누가 복받았다는 거 부러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활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생각해 봐요. 아주 정말로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감기 걸렸어요. 세상에 요즘 걸리면 안 되지만 어느 병원이 그렇게 감기를 잘 고친대요. 그럼 여러분 거기 안 가요? 당장 가잖아요. 아니, 어느 맛집이, 음식점이니까 맛집이 있대요. 세상에 차 몰고 1시간 2시간 몰고 가요. 내 사실 말이죠. 저도 뭐 TV 한번 나와서 어떻게 지나가는 길에 들려봤어요. 세상 맛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음식 맛이 훨씬 더 뛰어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제가 주보에 광고 냈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그 김치를 담궈가지고 여전도에서 김치 담근 거예요. 그거 줬길래 세상에 집사람이 하도 맛있다길래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가지고는 근데 냄새가 내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종류별로 먹었지요. 집에 가서 물 한참 먹었습니다만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김치 그냥 척척 올려가지고 먹었어요. 오늘 김치 꼭 사가십시오. 척척 올려가지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면은요,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아니,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을 주신대요. 바꿔주신대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언약을 이루시겠대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대요. 그거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에서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인생 이렇게 바꿔주신대요. 함께 하시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지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주 깨닫도록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임마누엘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인생 바꿔주신대요. 나는 뭐 좋은 대학 못 나왔고 나는 뭐 못 배웠고 그래 그냥 용서하세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계셔요. 그분이요 정말로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실업계 나왔다고 그렇게 열등감이 심해요. 너무너무 똑똑한데
잘생겼는데. 아니 시럽게 나오면 어떻고. 내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요 명문대 안 나왔더라고요.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푸른 풀밭을 다니면서 자연계열의 뭔가를 느끼면서만 살았지 학위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이단처럼 학교 다녀도 안 다녀도 된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자고요. 8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리 와서, 히브리어도 고시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리 와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끌어당기다, 가까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까이 끌어당기고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가까이 오라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은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되어지면 안 돼요. 성도들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되어지면 안 돼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말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 못 가르쳐서 잘 담지를 못하고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표현을 못한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은요 죽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능력이고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은혜 받았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난대요. 아, 치매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떠나갔어요.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계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이 계시사라는 말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의미로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래서 내 곁에서 가나안 칠족속을 모두 쫓아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쫓아내다라는 말은 전쟁을 통한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것,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상속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쫓아낸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업을 누리게 될 거야. 상속받게 될 거야. 내가 예비한 그 프로젝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건 너희들이 다 상속받게 해줄 거야. 그 얘기예요.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거, 이거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다 이길 거야. 너희들이 이길 거야.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이길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2 월드컵 4강에 들은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막 가슴 조이면서 그냥 뭐 치킨 뜯고 가슴 조이면서 저거 넣어야 되는데 뭐 또 이렇게 안정환 그 선수가 막 반지 세레머니 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저거 넣어야 되는데 그래요? 아 저거 넣고 반지 세레머니 하고 하겠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보장되고 축복이 보장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힘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목하라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힘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13절 말씀 때문인데 13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13절입니다. 시작.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 끊어지다라는 말은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잘라버린대요. 물을 분리시킨대요. 어떻게 물이 분리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여기 쌓인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쌓인다라는 말은요 멈춘 물이 점점 산처럼 쌓여간다. 그리고 설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처럼 물이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처럼 물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선대 우뚝 서버린대요. 이 반응은 뭘까?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 물이요 엎드렸다가 사람이 일어서는 것 같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계속해서 쌓여지고 서버린대요 물이요. 집에 가서 하면들 하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정말로 놀랐어요. 그럼 막 흥분이 됐어요. 막 그때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물이 그렇게 쌓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걸 또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순종할 때에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 말 듣고 무슨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수도가에 가서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오고 멈출 겁니다 하면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아니 한강에 가서 물이 멈출 거예요 하면은 물이 갈라질 건 믿어요? 안 믿잖아요. 어떻게 물이 그거 잘라지고 뭐 쌓여서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지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자고요.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시작. 자, 여기 장막을 떠날 때라는 말은 말뚝을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뚝을 뽑는다. 자, 말뚝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말뚝을 뽑고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출발을 했는데 백성들 앞서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걸 그대로 지금 듣고 믿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뚝을 뽑았다라는 거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논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맞아. 근데 좀 있다가 아니야, 틀렸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 이거 본전이잖아요. 현상유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불신앙의 자세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영적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지 말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약 30m의 넓이고 4m 정도의 깊이란 말이에요. 물이 지금 강물이 우기라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고 우기니까 물이 넘실대고 있고 요단강 물이 가득 만수위가 됐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다고요.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게요, 우기 때는 가장 좁은 그러한 나루터라 할지라도요 건너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벗개를 메고 발을 내디뎠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간단한 일 아니에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넘쳤대요. 물이 늘 넘쳤대요. 그런데 이 가득 차서 범람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요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길 원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능력을 한번 보자고. 여러분,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이 말씀 읽으면서요, 또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흥분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별 감동 없이 읽는 거 정말 어떻게 읽을까 생각했는데 정말로 드라이하게 읽네요. 예. 아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지명이 2개가 나와요. 그죠? 여기 보니까 사르단에 가까운 거기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럼 이 사르단이 뭐냐면요, 여리고 지금 여기서부터요 2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그럼 이 사르단에서 아담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5km 더 떨어진 곳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흘러 넘치다가 흘러 내려오다가요, 제사장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잘라지고 갈라지면서 이 물이 말이죠 25km를 역류해버린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내가 놀래버리네.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사장의 발을 잠그는 순간,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25km나 물이 말이죠 잘라지기 시작하더니만은 쫙 한꺼번에 말이죠 이게 물이 뒤로 물러가고 가기 시작하고 역류 현상이 일어나더니만은 25km나 뒤로 역류해 가지고 그것이 우뚝 서버렸대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제 말씀 묵상하다가 와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물이 역류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여기 보면 언덕에 넘쳤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역류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물이 우뚝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뚝 선 물이 범람하지 아니하고 홍수가 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말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5km를 역류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요 사람이 일어서듯이 일어서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분명히 아는 대로 25km 그 아담 그 성읍이 홍수에 잠겼더라, 매몰되었다, 수몰되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우뚝 서버린 거예요. 저 멀리 그 아담읍까지.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 곳에 쌓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한 곳에 쌓였대. 한 곳에 쌓였대. 이게 물의 속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 곳에 쌓였대. 아담 성은 거기에 쌓였대. 물은 계속해서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25km 뒤로 가가지고 한 곳에 쌓였고, 그리고 물은 계속해서 유입되어지고 있는데 그 물이 쌓여가고 올라가기만 했지 이것이 동네를 수몰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담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것이고, 여기 사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건너편에 있는 요단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서요, 25km. 와, 여러분 생각해 봐요. 25km의 물을 가지고 한 곳에다 모아서 벽을 이뤘다? 어마어마한 물 기둥이 올라가고 산을 이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적인 약점이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반응이 없지 별로. 근데 또 한 가지 그래, 너무 놀라면 반응이 없더라고. 어쨌든 뭐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는 게 요단강은요 해수면보다 393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394m가 낮는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물이 태산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자고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그 마른 땅으로. 간사. 거기 더를 쓰고 있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이 넘실대던 땅이었어요. 4m의 깊이로 넘실대던 땅이었는데 이것이요 25km, 그리고 여기 또 옆에서 이때로부터 시작해 저 아래까지 해가지고 여기 수십 킬로가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보니까 그래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행군의 폭을 2km 정도로 추산을 하면은요, 반나절이나 걸려야 이렇게 다 건널 수 있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있고 또 뭐 가축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지는데 이 건너는 걸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다 쳐다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고 기절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담이 녹았다. 이해가 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야, 놀랍다. 요단강 도하가 그냥 도하가 아니구나. 요단강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혼자서 이런 생각에 우리 하나님 참 바쁘셨겠다. 물도 몇십 킬로를 가지고 벌려놓고 태산을 이루게 물기둥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 젖은 그 땅을 가지고 순식간에 마르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빴을까. 근데 하나님 바쁠 거 없죠. 말라라 하면 마르는 거지 뭐. 한마디면 마르잖아요. 마른 땅을 건넜대요. 그 마른 땅을. 다시 말씀 보세요. 그 마른 땅을 어떻게 했다고? 17절에 그 마른 땅을 건넜대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여러분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인생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른 땅, 하나님이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인생의 축복과 기적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물론 김우영 목사님 같이 아닐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동이 오면은 주여 믿음으로 하겠나이다. 형편이 이런데요. 이러지 말고요.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을 잘라요. 나는 못 잘라. 하나님은 잘라요. 나는 젖은 땅을 가지고 마른 땅 만들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이 더 편하네요? 젖은 땅을 건너가는 게 더 편하네요? 우리는 마른 땅이잖아요. 아니 물만 요단강만 갈라져도 엄청난 은혜인데 마른 땅까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생각해 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는 마른 땅으로 만드는 것이든 젖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마른 장작 태우거나 아니면은 젖은 장작 태우거나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장작 태우는 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름으로 사용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예요. 뉴스로 살 때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살 때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내 이성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못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